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기록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람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또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은 믿음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면서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어려움이 모두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죠. 아론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을 비교하죠. 과연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1절에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만든 장막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장막은 모든 피조물처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로운 장막은 사람이 이 땅의 물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에는 유난히 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절부터 계속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나오고 또 14절에도 있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를 여러분 이렇게 훑어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 이야기를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12절을 볼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리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죠. 예수님의 보혈은 짐승의 피처럼 그렇게 그 순간 잠시 죄를 씻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혼자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의 백성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단번에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씀에서는 옛 언약에서 드린 짐승의 피를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죄를 씻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짐승의 피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나? 얼마나 용서를 받은 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찜찜하죠. 다시 잘못을 할 때는 또다시 성전으로 와서 염소나 황소의 피를 또 흘려야 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암송아지의 죄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죠. 그때 암송아지의 죄를 그릇에 넣고 거기에 물을 부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죠. 그것을 사람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참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잠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염소나 황소의 피에는 큰 능력이 없죠. 그거 짐승의 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다 순종하셨죠. 흠이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 사람들의 벌을 다 받으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계세요. 그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단지 우리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에 역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혹시 우리가 남이 모르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더러운 생각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축복이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만 짓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랑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가지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화를 안 내야지 참고 참아요. 그러나 또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선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늘 샘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보혈이 강처럼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좋은 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자꾸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서 시기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경희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당뇨로 인해서 심장이 약해지시고 또 눈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호 집사님 내외분 양로 호텔에서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 기쁘고 또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넘어지셔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지내시고 계세요.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양심마저 더러워져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강처럼 샘물처럼 흘러서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은혜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물질주의 따라가고 성공주의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개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 악이 우리를 사탄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송경희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심장이 약해지시고 눈도 아버지 하나님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원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당뇨의 뿌리까지 주님 뽑아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양승호 집사님 네 분 아버지 양로 호텔에서 답답한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찾아와서 좋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김종순 권사님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주여 붙여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두 손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악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 가운데 살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씻음을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샘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